오늘 말씀은 언약식 이후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언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언약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들의 격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격이 맞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계약이나 조약을 맺는다면 상대는 적어도 다른 나라의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장관하고도 계약을 안 맺습니다. 정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노숙자와 조약을 맺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격이 너무나 안 맞는데 사랑 때문에 맺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언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 주셨고,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백성이 우리는 못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은 계약이 됩니까? 언약이? 그거는 계약이, 서약이, 언약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안 돼, 안 해 이렇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부와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남편 된 아내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까? 질문했는데 한쪽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도 이게 언약식이거든요. 만약 서약이 없었다면 언약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다 준행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겁니다. 이 서약 안 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이 서약 안 하면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서약을 한 겁니다. 나는 한 적 없다고요? 한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수님 세례식 때 여러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지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네 번째는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 언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24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그 피는 소의 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강력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약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식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인간의 결혼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안 중요해? 네 안 해봐서 그런데. 결혼식은 중요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결혼식 이유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정답만 말씀. 예. 결혼식보다 결혼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식은 하루 동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는 평생이기 때문에 하루보다는 평생이 더 중요하죠. 또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결혼식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목적은 결혼 이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식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언약식 이후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 뭐냐는 것이죠. 9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시내산 중턱까지 다시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약식 맺기 전에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언약식 후에 다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해발 한 2,0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1,000m 이상은 올라간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올라가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라는 보다는 뜻도 있고 조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심코 본 게 아니고 아주 자세히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예.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또는 육체적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영적 형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발이 딛고 있는 곳, 그걸 뭐라고 하죠? 발을 딛고 있는 곳? 발판, 발등상, 발판의 모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의 발판은 청옥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 보통 원래 이게 라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사파이어입니다. 예, 사파이어는 라틴어로 푸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이 사파이어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도 푸른색이죠. 사파이어도 푸른색이고, 청명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내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식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느냐. 발판도 그렇게 깨끗한데 하나님의 그 본체는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죄 많고 더러운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네,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피의 능력이며 핏부림 받은 자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럼 짐승의 피, 소의 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피는 소의 피였습니다. 그 소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사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죠? 도살해서 이렇게 도살하니까. 근데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상당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언약식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됐느냐? 그것은 그 짐승의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뿌려진 피는 소의 피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식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11절. 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존귀한 자들이란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뭘 했습니까?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언약을 맺으면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는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요,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공동 식사를 한 것은 피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습니까? 보통 불편한 사람하고 먹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웬만하면 밥은 같이 안 먹고 싶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은 편한 사람하고 먹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만큼, 공동 식사를 할 만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언약식 이후 핏부림 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언약식 이후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독생자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위하여 아들의 피를 주셨다면, 그렇게 우리와의 교제를 갈망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3주간 큐티 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혹시 큐티 학교에 관심이 있으면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근데 큐티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언약 시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언약 식사 후에 중턱에서 언약 식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산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 주기 위함이었죠? 돌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는 원뜻은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하여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돌판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줬습니까?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두 돌판을 친히 적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 40야를 보내고 내려왔는데요. 그때 뭘 들고 왔느냐? 두 양손에 뭘 들고 내려왔어요. 네? 돌판. 네. 돌판. 18절. 3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돌판을 주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라고 그걸 준 거예요. 다른 목적을 준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에게 중요한 건 또 뭘까요? 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딱 10계명 두 돌판밖에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 또 기록했지만 모세 오경. 우리는 이 성경 책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또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설교자들과 교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설교. 사실 이 시간도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도 이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너무나 맑고 깨끗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티도 없고 너무나 맑고 깨끗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죄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데 예수님 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도 조금씩 더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가까이 하면은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 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교훈을 배우는 목적은 그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식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삶. 둘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는 삶.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약식 이후, 결혼식 이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약식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